24장. 아론 가문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을 책임자로 세워 두 가문이 맡겨진 직무를 나누어 수행하게 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가문보다 엘르아살 가문에 더 많았으므로 그 수를 고려하여 나누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16명, 이다말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8명이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지도자들이 모두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양쪽 가문을 똑같이 대하여 제비를 뽑아 지도자들을 임명했다. 레인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관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들은 엘리아살 가문에서 한 집, 이다말 가문에서 한 집씩 교대로 제비를 뽑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 열째는 스가냐, 열한째는 엘리아십, 열두째는 야김, 열셋째는 훗바, 열넷째는 예세브압, 열다섯째는 빌가, 열여섯째는 임멜, 열일곱째는 허실, 열여덟째는 핫비세스, 열아홉째는 부다이야, 스무째는 여헤스겔, 스물한째는 야긴, 스물두째는 가물, 스물셋째는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섬기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정한 규례에 따라 행했다. 나머지 레위인은 이러하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예드야, 르아베아의 아들들 중에서 이시야가 첫째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미가,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3일, 또한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들인 마을리와 무시, 또 야하시아의 아들 분노, 무라리의 자손인 야하시아의 가문에서 분노, 소함, 삽굴, 이브리, 마할리 가문에서 엘르아살인데 그는 아들이 없었다. 기스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우시 아들들 중에서는 마을리, 에델, 여리못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인이다. 그들도 친족인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맏형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았다. 25장. 그 후에 다윗과 예배 인도자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에서 특별히 설교와 음악으로 섬길 사람들을 뽑았다. 그 이름과 맡은 일의 목록은 이러하다. 아삽 가문에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다. 아삽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여두둔 가문에서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야, 마따디야 이렇게 6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설교도 하고 수금으로 직접 연주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인도했다. 헤만 가문에서는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수바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기딸디, 로맘디에셀, 요부스가사, 말로디, 호딜, 마아시오시다. 이들은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버지가 임명받은 거룩한 일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했다. 하나님은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아버지의 감독 아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연주하는 일을 맡았다. 아삽, 여두둔, 헤만은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거룩한 음악에 능숙한 명인들로 모두 288명이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누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스승이든 제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나 우위를 주지 않았다.
아삽의 가문에서 첫째로 제비 뽑힌 이름은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고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셋째는 사쿨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비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따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리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부스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아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었다. 5장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실루아노에게 부탁해 이 짧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절박한 심정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이니 여러분의 두 팔로 끌어안으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잠시도 잊혀진 적 없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에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장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너희 직무 설명에서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례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12장 더러운 누룩을 주의하여라. 어느새 무리가 수천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서로 발에 밟힐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1차적인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거칠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희는 자신의 참 자아를 영원히 감춰둘 수 없다. 머자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는 종교의 가면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다. 머자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은밀한 데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전할 수 없다. 너희가 속삭이며 한 말을 온 동네에 대고 다시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종교 불량배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너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애완용 카나리아 2-3마리의 값이 얼마더냐? 푼돈이 아니더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리라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는 더 정성을 쏟으신다.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며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 괴롭히는 자들의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마라. 너희는 카나리아 수백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모른 척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 것 같으냐. 너희가 오해나 무지로 인해 인자를 비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겨냥해 고의로 하나님을 공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즉결재판소의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더라도 너희는 자신을 변호할 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꼭 맞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꼭 맞는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무리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집안의 유산을 제게 공평하게 떼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어떻게 내 일이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자가 되는 것이겠느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그가 혼잣말로 말했다.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들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겠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너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 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복되다. 늘 옷을 입고 있고 불을 밝혀두어라. 너희는 주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과 결혼잔치를 함께 할 것이다. 주인이 밤 몇 시에 오든 상관없이 깨어있는 그들은 복되다. 집주인이 어느 밤에 도둑이 드는지 알았더라면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밤늦도록 집을 비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흐트러지거나 긴장을 늦추지 마라.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묻겠다. 주인이 자기 일꾼들을 맡겨서 그 일꾼들을 제때 잘 먹이게 할 만큼 사리가 밝고 믿을 만한 관리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타날 때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관리인이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는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벌여 술에 취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호되게 매질하고 부엌으로 돌려보내 감자 껍질을 벗기게 할 것이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도 무시하거나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 종은 회초리 몇 대로 그칠 것이다. 선물이 크면 책임도 그만큼 큰 법이다. 더 큰 선물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면 3사람이 2사람과 맞서고 2사람이 3사람과 맞서고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설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너희는 큰 비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오늘은 덥겠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너희가 반드시 천재가 되어야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리분별만 제대로 해도 된다. 가령 법정으로 끌려갈 때 너희는 너희를 고소한 자와 도중에 타협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사건이 재판관에게까지 가면 감옥에 갇히고 한 푼도 남김없이 벌금을 다 내야 할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심이다.